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함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못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최근에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 두 분이 파주에 오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신데,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두 분이 제 마음에는 너무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신 두 분에게 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여러분이 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두 분의 수고와 애씀을 다 알고 계시고 교회를 위한 두 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해 주십니다.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9년 동안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분들의 마음의 부담, 또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할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신 두 분을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그만 선물도 드리면서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잠시 1년, 2년 이렇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을 똑같이 겪어내신 분이십니다. 30년을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시 한두 달 우리와 같이 지내다가 나도 너희와 같은 지역 출신이다, 나도 너희와 같은 지역구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과는 격이 다른 우리의 겪은 삶의 애환, 어려움, 우리의 삶의 위기, 그 삶의 과정들을 친히 예수님은 살아내신 분입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별로 기록되지 않은 이 30년의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공생의 3년의 이 삶과 메시지, 공생에 드러난 예수님의 이 삶과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30년 동안 지내오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지난주에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정말 맞는지 아직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데요. 나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이례적으로 한번 머무르셨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성령이 예수님을 주도하셔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누가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경험하셨고 겪으셨던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공생애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친히 보내주셔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아침 묵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표가 바로 성령이 임하신 세례, 성령을 처음 경험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첫 경험일 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보실까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있죠,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거기에 1장에 보면 누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가르쳤죠.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위에 머무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지시를 하셨다. 그가 하신 지시의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지시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지시하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 복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더 이상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욕망에 주도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지시사항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과 지시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요즘에 물건을 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사시죠. 저희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주로 많이 사게 되는데 어떨 때 밖에 나갔다 오면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어떨 때는 서너 개씩 이렇게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름을 쭉 살펴보고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제가 열어보죠.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제가 열어보고 한솔이나 우리 가족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제가 열어보지 않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니까. 제가 주문한 것은 주로 교회로 오니까 제 이름으로 오는 것들은 많지 않은데 집으로 제 이름이 오는 것은 기쁜 마음, 내가 주문한 게 맞구나. 그리고 제가 택배를 열어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 선물이 오시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물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고요.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 성령께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예수님으로 오시기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안에 곧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이죠. 본문 말씀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까 누가복음 24장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기다려라.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가 되면요, 종들에게까지도 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예수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찾고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끝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요, 병 고침 받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더 큰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확신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기적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내 생각이 바뀌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요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7, 8절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보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지만 성령을 모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은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에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들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요즘에는요,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마는 단지 성령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교회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손을 얹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죠. 사명선언서 첫 번째에 더빛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이 계셔야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 예수의 현존을 바로 여기에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여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약속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가사가 이래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런 찬양이거든요. 우리 1절 2절 가사 생각하면서 성령님 내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눈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에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라고 또 성령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여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인정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니 주여 너희가 능력으로 덧입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여 기다리라 말씀하시니 주님 주께서 우리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성령을 넣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영혼 가운데 주여 찾아가여 주시며 주여 불러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을 태워주시고 주여 우리 인생이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인생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저앉아 있는 신령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인생과 우리 짱과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삶에 주님하셔서 주의 거룩한 성성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열어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승원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여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심령들마다 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에 대해서만 알았던 저희들의 인생 성령의 임재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번도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사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미 성령 세례를 경험하며 성령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 간구합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이 해갈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 성령이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이들을 주님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여 이 형제자매님의 어머님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는 손길로 불같은 성령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